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입니다. 올해는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던 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절제와 회개와 금식, 또 기도와 말씀 묵상 등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40일과 관련된 본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세상을 정화하신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욕망도 번성하고 죄악도 번창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무런 제약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아내로 삼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어찌해야 할까 근심하시다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물로 싹 쓸어버리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였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너는 방주를 지어 너의 가족과 그리고 무생명의 종을 보존하라고 명하셨고 노아는 약 100년에 걸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습니다. 큰 배를 만들었고 먹을 양식을 비축했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을 배에 들였습니다. 노아가 모든 준비를 마치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땅에 크고 깊은 샘들이 터져 솟구쳤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불과 40일 만에 산들이 다 잠기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고 물이 줄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이시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다. 거기까지가 홍수 이야기의 큰 스토리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5번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일,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한 곳에 정착하여 편하게 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살게 하신 일,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악한 생각과 행실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대홍수로 쓸어버린 일,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신 일, 그리고 음란과 악행이 도를 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벌하신 일 등 창세기에만 해도 5번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수많은 심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예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관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본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덩어리 같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 덩어리의 모와 같은 거예요. 진흙덩어리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때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건 정당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약 93개국 3,500명의 선수가 8개 종목 116개의 세부 종목에 참가하여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경기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경기에 심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심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판 없는 경기는 경기일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어도 반칙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심판이 없다면 불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아마 경기가 아니라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좀 심판하시면 이 세상이 좀 조용할 텐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전쟁이 끝날 텐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함부로 행하지 않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때에 따라 무서운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까닭은 시편 103편 8절로 10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안에서 벌어지는 최소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또는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잠깐이고 짧은 것이고 작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요. 홍수로 심판하신 기간은 불과 370일이에요. 1년에서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전면적인 심판을 행하신 것은 딱 1년뿐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리고 자비로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은총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류 역사 가운데 심판하신 기간은 1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은혜의 기간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최대의 사랑과 최소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최대의 공의로 악인들을 벌하시고 통치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최대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00년 세월 동안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올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세상을 덮을 홍수가 어디 있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삶에만, 행복한 삶에, 쾌락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처럼 경고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40일이면 온 천지가 물에 덮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홍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땅이 꺼질 날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최후의 심판의 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노아의 사명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구원할 만한 적당한 크기의 배가 아니라 무생명의 종을 보존할 만한 큰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3층 구조의 큰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한화 오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배 있죠. 근데 뭐 거의 그 정도 수준, 그보다는 좀 작은 그런 거예요. 1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계산을 해볼 때 노아가 만든 방주의 길이는 137m입니다. 137m로 축구장보다 32m 더 깁니다. 그리고 너비는 23m로 6차선 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로 4, 5층 건물 높이입니다. 부피는 약 44,000立方미터로 대형 화물선과 비슷한 크기로 15,000마리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진들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실측해서 만든 똑같은 크기로 만든 거예요. 상당히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엄청 커 보이죠, 그죠? 그 다음 사진. 더 커 보이죠?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이 이제 칸을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죠. 3층 구조로. 8식구가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을 일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현대적인 기계가 아니라 옛날에 그 당시의 기술로 배를 만든다고 추정했을 경우에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고단하고 험난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을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꼭 자기 식구들만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어떤 때는 어차피 죽는 인생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회의도 들지 않았을까요? 심판 전까지 그냥 살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심판 전까지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배를 만드는 그럴 정도로 험난한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것은 노아에게 구원받는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사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을 구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돌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인류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결혼의 은혜를 입었으면 집을 세우는 사명이 있고, 부모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면 자녀를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은혜를 입었으면 섬김의 사명이 있고, 배움의 은혜를 입었으면 깨우칠 사명이 있고, 넉넉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눔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물에서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물에서 먼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힘을 미력이나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태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자기 길을 가버린다든지, 저들은 죽든 살든 말은 나는 살았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이미지를 심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만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만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또는 망은부신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이런 사람들이 행위를 결초보은 또는 가문지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은혜만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사명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상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부디 은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노아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를 감당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홍수 심판입니다.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얼굴과 재앙의 얼굴입니다. 촉촉한 뒤로 대지를 적시다가도 폭우를 쏟아부어 쓸어버리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땀을 식혀주다가도 태풍으로 핥히고 지나가기도 하고 견고하게 삶을 지탱해주다가도 갑자기 사정없이 흔들어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재앙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축복의 얼굴입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 지역의 재앙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왜 그 얼굴이 바뀌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얼굴 바뀌는 빈도가, 강도가 점점 많아지고 세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 자연재해는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981년에는 150건 미만이었는데 최근에는 450건에 육박하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3배 정도가 많아진 것이죠. 1위는 홍수, 2위는 폭풍, 이제 전체의 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지진, 산사태, 가뭄, 이상기온, 산불, 화산, 폭발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통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폭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겪은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연재해가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뭐예요? 숲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와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자연을 이용해서 사람만큼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자연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인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땅도 하늘도 바람도 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뭐예요? 홍수 심판처럼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보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살아야 이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거나 자연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의 얼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요즘 우리 세대는 후자의 모습, 인류가 자연을 관리하지 못해서 재앙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세. 2001년도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루첸이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인데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인류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운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살기 좋은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살기 힘든 지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사람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열대우림과 산림이 감소하면서 많은 생물종이 멸망되거나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대규모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지구 기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이제는 이 극지대에 있는 남극 북극지대에 있는 얼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는 상황이죠. 댐, 도로, 도시건설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채취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층의 변화가 생겼어요.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방사능 물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을 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해에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뼈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닭이 한 해에 몇 마리? 600억 마리가 소비된다.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우리도 참 많이 먹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인류가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혁명을 전후해서 세계 인구는요,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세계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면 1만 년 전에 얼마라고요? 약 530만 명. 서기 1년경에 약 2억 5천 내지 3억 정도. 그 다음에 1650년에 5억 5천만, 1750년에 7억 3천만, 1850년에 11억 7천만이었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을 한 거예요. 1950년 24억 9천만, 100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2배 이상이 껑충 뛴 거예요. 의학의 발달로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에 60억, 2022년에 80억,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됐어요? 82억을 넘겼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걱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또 불과 몇 년 만에, 4년 만에, 3년이죠. 3년 만에 2억이 증가했어요. 자, 근데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소비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많은 옷을 소비를 하는지, 그러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어때요, 요즘? 집에 한 대, 두 대, 세 대, 식구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엄마 차, 아빠 차, 아들 차, 딸 차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만 해도 벌써 차가 세 대가 있잖아요. 제 차 있고, 아들 차 둘이 차 있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먹어치우기 시작하면 들판에 위기가 오듯이 인류가 폭발하고 소비가 확대되면서 지구에 위기가 온 것이죠. 메뚜기 떼가 들판을 다 먹어치우면 결국 자신들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듯이 사람들이 탐욕을 채우다가 지구가 병들게 되면 결국 인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는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도의 상승, 빙하의 소실, 폭염, 혹한, 역대급 가뭄, 또 폭우, 폭설, 산불, 지진 등등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구에 남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경 보존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하고 살면 티끌 모아 태산된다고 작은 노력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겨울의 적정 온도는 26도, 여름에 에어컨 적정 온도는 20도 이 정도. 그다음 스위치, 이 전기 스위치 이렇게 나갈 때는 꼭 끄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집에서는 잘 하시죠, 그죠? 집에서는 전기 스위치 잘 끄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켜있든 말든 관심이 없더라고, 그냥. 근데 교회도 나오실 때는 좀 어떻게 해요? 지금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예배 끝나고 나오실 때 이렇게 난방도 좀 끄시고 전기도 스위치도 좀 어떻게 하고 끄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저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안 쓰는 전기 이렇게 소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쓰레기 분리수거 깨끗하게 하는 것도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일회용 안 사용하는 것. 일회용은 편하죠, 그죠?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지구를 많이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소비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일회용 잘 안 쓰면 좀 덜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텀블러 사용하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환경 운동에도 동참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지구를 지켜내는 사명도 감당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받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재물, 내게 허락하신 구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지켜내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해나가는 환경 지킴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를 무시하다가 하나님 홍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큰 방주를 만들어서 아버지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의 종을 보존하고 인류를 존속시켰던 그 사명을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게는 은혜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사명, 깨우치는 사명, 나누는 사명, 구원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내기 위해서 아버지 힘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분별한 소비가 아버지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구를, 자연을 지켜내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 가운데 떨어진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는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구원의 방주를 온전히 완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겸손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은혜만이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보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